아이가 내 진짜 그 친자가 맞는지 그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런 검사까지 안 해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죠? 딱 보면은 붕어빵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고 미습쩍다 그러면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죠.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앞서가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왜 확실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표준 세번역 히브리서 2장 10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핵심이 뭐냐? 창조의 핵심이 뭐냐면 그건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남자, 흙덩어리라는 뜻이에요. 흙덩어리. 히브리어로 흙가루를 뭐냐면 아담마라 그러는데 그게 복수형이 되면 아담, 흙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흙덩어리. 그게 첫 번째 사람, 바로 남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게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중에서 약간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부분 가리고 볼 수 있는 부분만 나타내 천지 창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 아담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났다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역사, 또 기쁘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새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를 같이 다 만들어 놓으니까요, 이들이 스스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때서부터 이 남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전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도 이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창조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은 뭐냐?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 사람을 만드신 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해와 달과 별과 동물들과 또 땅 속에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이 모든 것들, 식물들, 동물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이에요. 온 세계를 아담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역사 속에서의 최고의 부자, 더 이상 앞서갈 수 없는 최고의 부자, 그가 바로 아담이란 말이죠.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 밑에 보면 이렇게 다 하신 이유가 뭐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야기 뭡니까? 창조의 모든 것을 주시고 만물을 다 주시고 하늘의 별, 해, 전부 다 주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담에게 그 많은 재산을 주고 많은 권력을 주고 그렇게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또한 이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왜 하셨는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왜 그 희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창조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그 큰 희생을 다 치르시면서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의 다른 형성도 아니고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악한 농부 이야기,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죽였어요. 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그런 그 조각상인데, 저는 죽은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저는 저 조각상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참으시고 견디셔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저 피에타 상 속에 들어있고 아주 잘 표현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이런 희생을 하고 왜 이 엄청난 눈물과 아픔을 견디면서까지 참으시는가? 그게 한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관계이기도 한데 너무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상처가 또 많은 관계가 뭐냐? 가족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자녀로서 정말 축복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 존재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표준 세워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거론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수치 중에 수치예요. 내가 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냐? 나는 왕의 모습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필이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해를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정하게 다가가서 함께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희생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들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 어머니가 이 자녀를 키우면서 태어날 때 산고가 없었다면 그 아이가 그리 소중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그 아이에 대한 미련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아픈 자녀이기에 부모는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속에는요, 자기 자식은 항상 소중한 자식이고 자랑스러운 자식이고
야, 이 아이가 앞으로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가족 관계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굉장히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아주 깊이 신뢰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냐? 너는 내 형제다 불러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죄인을 뭐라고 불러주? 하나님은 뭐냐면 내 형제다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죄를 지으면 전부 다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과 사귀면 나도 죄인처럼 되니까 죄인은 가까이 가지 않고 죄인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인에 대해서 형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부족하지만은 네가 좀 뉘우쳐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숙인다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존재인 것을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약속받은 형제 자매의 공동체. 여러분들 교회는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생각할 때 세상에 많은 교회의 이름들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뭐냐 물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여러분들 그냥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심지어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그 진리를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성도가 되는 것,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뭐냐,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뭐냐,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결국 왜 불렀느냐? 누구를 불렀느냐? 왜 어떤 사람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안 불렀느냐? 그건 뭐냐면은 불러진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뭔가를 펼치고 싶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아버지의 일을 대신해 주고 싶은,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냐면 그 자녀들을 불러서 너는 내 자녀라고 그렇게 찍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잘 모르고 살았지만은 확실히 알아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내가 불러서 온 자녀고 내가 정말 아픔 가운데서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도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평소에 주중에도 찬송을 부르고 이제 우리 찬양제도 찬양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 역할이 뭡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그러면 찬송이 뭐냐 하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뭐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냐? 구원이 뭐냐? 구원을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건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그 사람은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버려진 자식도 아니에요. 이게 인간도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살아가고, 그냥 뭐 일하고, 돈 벌고, 자식 낳고, 여러분들 이게 짐승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나오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내가 이제 누군가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있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그게 철드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찬송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목소리가 좋은 것, 박자를 잘 맞추는 것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해야 되는 정직함. 그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찬송을 할 때는요, 사실 기쁘게 불러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입니까? 자녀는 다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녀들인데 자녀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면 이 5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사진을 안 봐도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5남매, 6남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이면 다 달라. 생각이 다 달라요.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자녀일까? 다음 그림도 보시면요, 여기는 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저 4명의 얼굴과 표정과 행동 한번 보죠. 저 사람들의 그 어린아이지만 저 속마음을 제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하길래 웃으면서 옆에 사람의 머리카락을 쥐뜯고 있는지. 자, 이게 뭐 정말 한길 속을 모를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이 저게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자녀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에 뭐 본인을 앉혀놓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 여기 종원이가 어릴 때 참 착한데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상해서 이 아이한테 그때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해요. 뭐냐면은 나가! 그랬다가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나갔어. 그런데 밤늦게까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나가 그러면은 이 아이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그럴 줄 알고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그러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냐면 그때서부터 이 자식을 기다리는 거야. 어두워져도 들어오질 않아. 나중에 놀이터에 가서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데리고 올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으로 내가 잘못했다. 잘못한 거는 분명히 잘못해서 내가 야단을 쳤는데도 속으로는 모릅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야, 너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너무너무 잘해서 나는 네가 늘 이쁘기만 하고 대단하기만,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요, 저거를 자녀라고 내가 생각하냐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가!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참으시잖아요. 왜 그런가? 나가면 안 돌아오겠지 싶어가지고는 아버지가 참으신단 말이죠.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13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참
아들은 자녀는 분명히 속으로 뻔히 아버지의 눈에 뻔히 보인단 말이죠. 저게 나가서 요런 짓 하고 요런 거짓말 하고 아버지 준 돈으로 쓸데없는 거 사고 나쁜 짓 하고 하는 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모른 척 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철들 때까지 부모는 울면서 참는 게, 그게 부모님 다 겪어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야, 참 이거는 부모의 자존심을 다 꺾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그 죄인, 그 쓸데없이 고집 피우는 아주 나쁜 놈 그 자식을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또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이 이야기는요, 참 부족하고 엉터리 같지만은 부모가 내가 또 너를,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어떻게 이런 놈이 태어났냐 싶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부모는 그래도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고 느끼면서 참는 게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는 것은 그가 잘나서 대단해서 힘이 있어서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참 속썩이는 그놈을 내가 또다시 참아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야, 사람들에게 뭐냐면 집에서는요 정말 말 안 듣는 속썩이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부모의 바깥에 나가서 이 아들 내가 훌륭한 자녀라고 자랑하는 그 부모의 자존심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작은 동영상을 하나, 짧은 걸 하나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동영상 속에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이름이 나와요. 스완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 제가 어릴 때 이 선교사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선물도 저는 같이,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잖아요. 그때 저희 고아원을 도와준 선교사님이 스완슨이라고 하는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지금은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예, 그때 그때 그분이 전해주신 선물, 과자 이런 것들 저도 받아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이야기가 오늘 잠깐 나오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짧게 만든 예고편입니다. 예. While God is so good to us, in Korea there are thousands of boys who walk the roads and the streets carrying a little tin can pail, like this, begging for a little morsel of bread. Many Americans put more in the garbage can every day than Koreans have to eat. 제가 이제 하늘에 대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장난하시냐? 그러고 당신이 신이냐? 회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They started to cut the arms and legs by using a machete, beating him with the hammers, with the sticks, everything they had. I'm so sorry. Please don't kill me. Surprising, those people, those killers, they were neighbors. 그때 너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 사랑. 내게는 사랑이 필요했다는. 왜 안 우냐?
너 울어라. 계속 울음을 꾹 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I want to cry, but I cannot cry. 다른 사람들은 너가 겪은 아픔, 너가 너희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나도 내 아들을 보내봤거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마음에 천국은 있는 아이. 예, 우리 에버렛 소한슨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 저게 6.25 전쟁 때의 전쟁 고아들에게만 있었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랑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매다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천사들은 나는 그냥 내버려도 되지만은 내가 붙들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보아야 할 존재는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모든 희생을 치러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에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의 돌보심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직도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일, 내가 다 겪어봤다. 나도 시험 겪어봤다. 나도 눈물을 흘리고 나도 고난 겪어봤다. 나도 모든 걸 다 당해봤다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요 철없이 맨날 자기만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하면서 그거 안 하면 삐릭 화를 내고 뭐든 확 저질러 버리고 이러면 이건 뭐냐면 아직도 철이 없는 자녀. 그 자녀에게는요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상속으로 아버지의 그러한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아직은 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다. 내가 실패해보고 눈물 흘려보고 내가 한번 망해보고 다 해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겠다라고 할 때 그때 아버지는 뭘 합니까?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맡기고 더 큰 것을 맡기고 더 많은 신뢰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혜롭게 빨리 뭘 하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기뻐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내가 왜 나에게 뭘 안 해주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다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것을 실천할 때 이게 뭐냐? 철든 자녀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밥을 많이 먹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철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철든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른 바로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당을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이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